2년 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참 마음이 참 막막하고 또 답답하고 복잡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창세기에 대한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자료들을 모으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에 대한 스케치들을 좀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묵상하고 정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된 말씀이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의 병든 삶을 하나님 분명히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믿기에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설교를 전하는 저에게도 기대가 되지만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모든 삶 속에서도 이런 창조의 역사가 또 하나님이 가정 속에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1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의 처음 시작이고 성경 전체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내 마음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망도 하죠. 실패도 하고요. 절망도 하기도 하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 입의 말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고 상처를 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주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몸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니까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 인생이 망가지고 부서져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이건 믿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학자처럼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열린 성경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닫혀있는 성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 처음 말씀, 이 말씀을 믿어야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사.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432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력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물결이 설레고 어두운 바다에 작은 배가 떠 있는 거예요. 그 배를 비춰주는 그 등대의 빛은 희미합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위태로울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폭풍과 풍랑을 만났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배가 작아도요, 이 배의 사공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우리 심령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라는 이 말은요, 처음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면서 이 태초가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해서 만물의 모든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이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이걸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그 공간과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저는 1970년 3월 26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그 마지막 날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까지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 3월 26일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들, 그러니까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와 이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은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먼저 시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갇혀가지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늙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인간의 시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20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나 앞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46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노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백발이 되기까지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구하여 내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다윗이 또 이런 고백을 드려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산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공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은 우리의 시간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시간에서 시작해서 시간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도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는요, 열매가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은요, 진리를 심어가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진리의 열매를 거두기에도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열매를 거두는데 충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생명이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창조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여러분, 창조는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요,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서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치유를 주시는 것이고, 가난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부요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는 아무 소리로 들리지 않아도,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요,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복이라는, 예루살렘의 복이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예루살렘은요, 더 메마른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 4대 종교가 있는 거룩한 도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은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가장 가고 싶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의 복이거든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그런 강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분명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까지 죽여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니까 이게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이 회개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죄로 물든 이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 남편까지 죽였다면요, 다윗의 인생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망가진 거예요. 구제불능의 한심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다윗의 심령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창조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서 천지라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떤 인격의 사람이냐, 내가 하는 말에서 내 인격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 말은요,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교양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점잖게 친절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하는 말하고 교회에서 하는 말, 이게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잘 숨기고 연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일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요, 내가 있는 이 공간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를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둠의 사람이라면요, 나 때문에 내 주위는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빛의 사람이라면요, 나 때문에 내 삶의 주위가 밝아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빛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내 신앙이고 내 믿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이 공간에서 화목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좋은 신앙으로 아름다운 이 공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해서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66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된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애굽에서 한 번도 제대로 인생을 바르게 세워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의 자리는요, 광야였었습니다. 척박한 곳이에요. 메마른 곳입니다. 불편한 삶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넓은 바다에 아주 작은 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창세기 말씀을 쓰게 하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창세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은 감격했을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 때문에 행복했을 겁니다. 길이 없는 이 광야에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이 죄와 사망이라는 이 올무에 매어 있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고 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혼돈해서 무너져 있어요. 공허해서 비어져 있습니다. 깊은 흑암이 그 안에 가득히 있었어요. 광야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너무나 친숙한 단어입니다. 그들이 삶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혼돈한 겁니다. 깊은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게 되면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바꿔주신 것이 바로 창조라는 겁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깜깜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요,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이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관계이고 질서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자녀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에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이 혼돈하고 이 공허하고 이 깊은 흑암에 있으면 질서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지켜주시면 그 자리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내가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이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질서이고 창조란 이야기입니다.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마무리도 이 끝도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낼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끝낼 수가 있어요. 배우자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돈 때문에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병들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신다는 뜻은요, 품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흑암을, 그 공허를 다 품어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일터라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공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질서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죽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녀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가정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 버리고 내 희망을 접어버린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혼돈, 그 깊은 흑암, 그 공원 속에서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운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시고 품어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